안녕하십니까 세계 식구 여러분. 2022년도 철력 7월 10일, 양력 8월 7일 성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재림 예수님 성화 10주년 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7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리강론 310페이지 말씀 내용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1920년 철력 1월 6일 탄생하셔서 93년이라는 그런 생애를 사시고 2012년도 철력 7월 17일 양력 9월 3일 날 성하셨습니다. 성하신 이후에 10년이라는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올해가 재림 예수님께서 103세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계 식구 여러분, 지금 재림 예수님께서 성하시고 나서 10년이라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 기간이 짧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성하신 이후에 세계적으로 또한 한국과 일본이 또한 통일교, 가정연합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재림 예수님에 대한 성구를 언급을 하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리강론 3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모세와 예수님을 중심한 복귀 섭리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311페이지 밑에서 7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적인 책임을 지시고 야곱을 세우심으로써 그를 통하여 사탄을 굴복시키는 상징 노정을 본보기로 보여주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야곱을 세우셔 사탄을 굴복시키는 본보기 노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그 형상 노정을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야곱 노정을 밟아온 모세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그 실체 노정을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었으며 한편 또 성도들도 그 노정을 따라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문선명 재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고는 재림 예수님을 증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고 또한 어린 양 잔치를 하시면서 혈통을 남겨야 되는데 혈통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2000년 후에 다시 그러한 하나님의 조건, 복귀 섭리를 중심 삼고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이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 한편 성도들도 그 노정을 따라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복귀 섭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입장으로 통일교회 가정연합의 고난권에 있는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을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의 책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4,000년이라는 그 기간을 두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타락한 인간들을 복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기대를 그 당시에 유대민족, 제사장들, 바리새인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기대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화하신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재림주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엄청난 회개를 하고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영적 역사를 해서 다시 12제자, 70문도, 120 많은 성도들을 다시 복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 있었을 때 영계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영적인 활동을 속에서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죄인,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가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12제자, 120문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런 기대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재림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들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재림의 주님께서는 성화의 길을 가셨고 지금 많은 환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복귀 섭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성화에 대한 개념도 또한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지 또한 어떠한 죄를 졌는지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재림주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아보고 재림주를 따른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무대뽀식으로 당신이 재림주니까 내가 따라야 된다. 그런 맹목적이고 맹신도로서 한 것이지 정말로 원리 말씀을 알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때 그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 복귀 섭리가 이러니까 나는 복귀 섭리를 알고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갈 수밖에 없는 노정들이 재림 예수님 때는 생기지 않도록 나는 복귀 섭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없고 아버님 성화 10주년이 됐는데도 회개와 용서를 빌 필요가 없다라는 맹신, 어떻게 보면은 기복적인 신앙에 사로잡혀서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죠. 자,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재림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성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다시 재림할 것을
원리강론 430페이지 동시성으로 본 복귀섭리를 보게 되면은 그 도표를 보면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언제 재림 주님이 오시느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일곱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대접을 소도매로 언제 어떻게 오신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7단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7가지로 나누어서, 크게 나누어서 창조하시고 7단계 안식하시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도표를 보지만 예수님, 재림 예수님 강림 기간이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6인을 떼실 때 6천사가 나팔을 불매 6째 천사가 대접을 소돔해서 400년 후에 재림주가 이 땅에 오신다, 출발하신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서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것은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개성을 완성한 그런 입장에서 출발 섭리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920년도 1월 6일 날 출생하셔서 성장 기간을 걸쳐서 출발 섭리를 하신다. 그거와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어디로 오신다고 써 있습니다. 7장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라는 것은 생명나무 하나님의 아들 재림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해돋는 데라는 재림 예수님이 동방의 나라로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온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동방에서 오셔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재림주께서 오셔서 사탄들을 물리치고 잘못된 모든 내용을 말씀을 주셔서 섭리활동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해서 5절, 6절, 7절, 8절 그리고 8절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12자녀를 두시고 또한 거기에 12지파에서 14만 4천 무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7장 9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까지가 축복식을 한다는 겁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참 붐, 어린 양 잔치를 하시고 참 붐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 세계의 많은 사람을 축복을 시켜서 그 조건을 세워 나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시 한번 있도록 해볼까요?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무리가 나와 축복 받을 사람이 나오고 흰 무리 흰옷을 입고잖아요. 여기서 흰옷을 입고는 웨딩 드레스, 손에 종려가지, 부케를 들고 보좌 앞에 서서 어린양 앞에 큰 소리를 외칠 때 이제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성원 문답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거와 마찬가지로 축복식 순서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혈통을 복귀하기 위해서 내적인 혈통 복귀와 외적인 혈통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성혼을 통해서 또한 축복 결혼을 위해서 성주식과 성수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혼 문답을 받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다. 재림주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못하신 혈통 하나님의 실제 창조 목적을 완성한 혈통을 남기는 것이 첫째요. 두 번째, 타락한 인간들을 성주의 조건을 삼고 재림주의 승리적인 기대를 조건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축복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성원 문답을 여러분이 들어보면 알겠지만 조건적인 축복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을 약속하시고 이렇게 진행될 것을 약속하시고 출발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원 문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축복을 받고 축복 가정이라는 개념이 아니라서 축복을 받고 나서 뭐예요? 성원 문답이 있다는 거죠. 그럼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답 4가지가 있죠. 그대들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할 성숙된 선남 선녀로서 영원한 부부의 인연을 설정할 것을 하나님과 참 부모님 앞에 약속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할 성숙한 선남 선녀로서 영원한 부부의 인연을 설정할 것을 하나님과 참 부모님께 약속하느냐.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타락하거나 외도에서는 한 남자, 한 여자로서 영원한 부부로서 영계까지 그렇게 살 것을 약속하느냐라는 뜻입니다. 약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그대들은 참 부모가 되어 앞으로 자녀들의 뜻에 맞게 양육하여 통일가 전체와 인류와 하나님 앞에 필요로 하는 지도자로서 양성할 것을 약속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대들은 참 부부가 되어야 절대 외도하거나 어떤 외적인 내용이 없이 참 부부로서 일부 일처제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통일가의 지도, 하나님 앞에 필요로 하는 지도자로 양성할 것을 약속하느냐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 번째, 그대들은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통일가의 전통을 이어받아 후대의 통일가의 후손들과 인류 앞에 자랑스러운 전통을 전수할 것을 약속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재림주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재림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실천 궁행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실적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자랑할 수 있는 실적을 만들고 그게 전통이 돼서 그 전통이 후손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끔 하라는 뜻이지 않겠어요? 그것을 약속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그대들은 창조 이상을 중심 삼고 하나님과 참 부모의 뜻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적 전통을 확립하고 하나님과 참 부모님과 같이 세계인들을 사랑하여 지상천국과 천상천국 건설의 기본이 되는 이상적 가정을 형성할 것을 약속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축복을 해주신 것이 통일가의 재림 예수님께서 하시는 축복식이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런 말씀이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행하기 전에 그 종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성도들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재림 예수님의 찬송과 영광의 감사를 올린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축복받고 그랬잖아요.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에 비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밤낮 하나님이 섬김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이러한 축복이 재림 말씀이 있는데 재림 예수님을 중심 삼고 축복을 받고 나서 원죄를 청산하고 새롭게 거듭난 다음에 성원 문답에 네 가지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7장에서 재림주님이 언제 태어나시고 어떻게 오셔서 말씀을 주셔서 새롭게 세상을 치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400년 후에 재림주에서 오신다는 내용의 말씀처럼 또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서 400년 후에 재림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장 1절이 되겠습니다. 10장 1절을 펴주세요.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들이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것처럼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타락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또한 우리가 어떤 타락한 모습인가를 말씀을 하시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 세계적인 그런 기대에서 여기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온 세상에 그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퍼뜨린다, 이런 뜻이 되겠죠. 10장 4절입니다.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AD 30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의 기록은 AD 95년도입니다. 그럼 재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다음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겠습니까? 라고 간절한 기도를 했었을 때 요한계시록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10장 4절에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 내가, 이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는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재림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후에 오신다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2000년 후에 오셔서 재림 예수님이 말씀해야 되니까 그 말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면은 오히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록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계시 준 그 환상을 준 그런 내용들을 기록만 해라, 그런 뜻입니다. 10장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로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세세토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재림 예수님의 위치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재림 예수님과 땅과 바다 그 중간에 중보자로서 이렇게 섭리를 하신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래서 인을 떼실 때 나팔을 불매 대접을 쏟으매가 같은 내용이다 이거죠. 말씀의 내용에 단어는 다르죠. 그러나 모든 내용이 일맥상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에서 일곱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아직 불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재림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 이 말을 해석하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직전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들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여섯째 단계 후반기에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펼치시다가 일곱째 단계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들어가기 직전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어갈 사명자를 세워서 연결할 때 이 시점을 예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모세가 신명기 31장 7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처럼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우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10장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은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서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는 쓰게 되더라. 이 말씀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문영진 대신자에게 인수인계를 받으라 먼저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재림 예수님께서 또 인수를 해줘라라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때 인수인계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 실상을 말씀드리면은 재림 예수님께서 90세 그리고 참된 혈통 문영진 천일국 왕님이 30세 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2008년도 4월 18일 날 철력으로 3월 13일 날 세계장 취임식을 행사를 통해서 직계혈통 막내 문영진님을 말씀의 실체 상속자 대신자로 천명하시고 또한 2009년도 1월 15일과 1월 31일 날 한국과 일본에서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권 대가지 행사를 통해서 재림 예수님은 막내 문영진님을 세계적으로 대신자임을 선포하시는 그런 예언 말씀을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이 1월 15일 날 했고 1월 31일 날 했습니다. 원래 아버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2009년도 1월 31일 날 한국과 일본에서 하신다는 거죠. 그럼 왜 한국과 일본이에요? 아버님께서 태어난 것은 대한민국이고 왕님께서 태어난 것은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에 31일 날 한국과 일본에서 만왕의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진행하려고 했던 거죠. 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 1월 31일이 철력으로 1월 6일 아버님 탄시일 날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죠. 기가 막힌 사건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이 인수인계, 참된 혈통한테 인수인계하는 말이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부모의 자녀 중에 내가 대신자고 상속자라고 장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다는 거지. 이 성경 말씀을 언급하면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신자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에 써 있는 겁니다.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따라서 재림 예수님이 대신자를 천명받았으니 이제 대신자는 하나님의 직접 주관자로서 새로운 생명의 복음 말씀을 온 세상의 백성과 임금들에게 예언하여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라는 축복과 상속의 예언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 재림주 예수님이 내가 말하기를 내가 대신자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것이 10장 7절부터 10장 11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2008년도에 이런 기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대를 세워야 되는데 주권을 복귀하고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하고 6,000년을 탕감 조건을 세워서 출발하기 때문에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천정궁에 입궁하면서 아담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조건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7단계 7, 8년도는 희년이라고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권을 복귀된다. 그래서 2017년도에 대통령을 나가야 된다. 또한 그리고 또 2018년도에 국회의원을 나가서 주권을 복귀한 터에서 이러한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 때문에 그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환경을 만들지 못한 책임자가 있잖아요. 그 책임자들이 큰 문제가 생겨서 새 갈래로 갈라지는 그런 사건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11장부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는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는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버님 성화까지 그렇게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림 예수님은 가나안 복귀를 위하여 모세를 걸었던 형상노정 기죠. 모세 바로 궁중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후 82세 때 출애굽을 하고 82세 때 성막을 위한 기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정탐 40일을 통하여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였던 것처럼 이 본복의 노정으로 하여 복귀 섭리를 아버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82세 때 2001년도 1월 13일 날 하나님 왕권 즉위식일 성막을 귀한 기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재창조 과정을 지나 2007년도 8년도에 희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세우려 하였던 것이 좌절되고 말합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UPF 조직의 불신입니다. 2007년도 12월 달에 곽정환 회장 보고 대통령을 출마해라 했더니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8년도 4월 9일 날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패된 거죠. 그러니까
곽정환 회장이 대통령을 출마했더라면 가정당이 무소속이 아닌 실제 당으로서 출발하면은 그래도 많은 결과, 좋은 결과가 있는데 대통령을 나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무소속으로 했다는 거죠. 이것이 국회의원 총선거의 실패 원인 중에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국회의원에도 최선을 다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겠죠. 이제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때부터 이들은 그것을 UPF는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습니다. 그래서 UPF 조직들은 미 UCI 조직들과 연합하여 공적 자선 탈취하고 재림 예수님이 하시는 복귀 섭리까지 방해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는즉 이 말씀절은 미 UCI 조직들은 분립되고 말았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회개하고 용서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님 성화 10주년이 됐는데 지금도 저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성전 바깥마당은 미 곽정환 UCI 그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기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계산해 보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한 다음에 속초 사건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대신자로 세운 다음에 원리 본체론 교육을 하면서 2009년도 3월 8일 날 속초에서 다시 재출발 섭리라고 해서 참 가정을 12지파를 형성하십니다. 그런 기대를 세워서 대신자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배도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곽그룹의 그 잘못된 기대 때문에 현지님이 미국으로 아버님 말씀을 거역하고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42달이 아버님 성화 2012년 9월 3일까지 42달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성경에는 잘 될 경우 못 될 경우 두 가지가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한 것처럼 아버님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미 UCI 조직들은 수많은 공적 자산을 탈취했으며 재림 예수님을 말씀을 배반하고 재림 예수님이 세우신 대신자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에 수련원에 김윤남 권사가 2006년도 6월 6일부터 13일 천정후 입궁식 대관식을 완료한 다음에 사명이 끝났거든요. 그것을 사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음녀 활동, 공적 자산을 훔치고 남편이 가져가고 그런 대신자를 공격하는 행위가 두 그룹이 생겼다는 거죠.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실제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도 UCI 조직 곽그룹은 엄청난 범죄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화 10주년이 됐는데도 아버님을 살아계실 때 42 동안 그렇게 어렵게 하더니 오히려 상속자가 누구다? 현진님이다 하면서 그 중심인물을 잘못된 중심인물을 세워서 엄청난 혼돈을 가져오잖아요. 정확하게 아버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모든 책임의 중심은 대신자 문영진이다. 그리고 경제복귀 책임자는 문국진님이다. 또한 세계적인 천사장의 외적인 사명은 문현진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곽 회장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상속자로
훔치려 했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나고 아버님 때도 그걸 수습하고자 굉장히 몸부림을 쳤죠.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시발점이 되고 아버님 성화의 원인적인 것이 2007년도 8년도 주권을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아버님께서 헬기 사고까지 나오고 재출발 섭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 귀원절을 맞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장 3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을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다. 재림 예수님은 참된 열동 문영진님을 2008년도 4월 18일에 천정궁에서 세계장으로 임명하시며 말씀 상속, 실체권 상속, 축복권 상속, 대신자의 권위를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월 15일 날, 1월 31일 날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하여 재림 예수님 90세 때, 문영진님 30세 때 대신자로 천명하시고 모든 실체권까지 상속하셨습니다. 2일 후에 재림 예수님은 자서전 출판 기념식을 2009년도 6월 1일 날 행사로서 마무리하심을 보여주셨으며 이 이유는 대신자를 중심 삼고 부모 협조 활동을 하시는 그런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복귀 섭리 동시성으로 볼 때 요셉이 30세 때 총리 대신이 됐고 예수님이 30대 때 섭리를 시작한 것처럼 그런 섭리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권을 복귀한 터전 후에 그런 UPF, 곽정안, 현진님을 중심으로 주권을 복귀한 터후에 대신자를 천명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들이 공격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들은 책임을 못했으면 회개와 용서를 빌고 거듭나야 되고 아버님한테 속죄하면서 출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동안의 권력, 그동안의 권세, 그동안의 명예를 그동안에 버리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는 아버님 살아계신 42달 동안 괴롭히는 입장이 됐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8년도 9년부터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하고 대신자를 중심 삼고 출발 섭리를 하게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재림 예수님이 소망하시던 2007년도 8년도 희년에 하나님의 주권 복귀가 좌절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출발 섭리를 조건을 세우시기 되었습니다. 그것은 2008년도 7월 19일 날 참부문의 헬기 사고, 탕감 조건을 세우시고 그 터후에 40년을 탕감 복귀하는 기간으로서 4년으로 단축합니다. 모세가 정탐 41일 실패로 말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런 복귀 섭리에 탕감 조건이 있는 것처럼 아버님 때 그렇게 하게 되면 다 죽기 때문에 아버님이 대신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입장으로 헬기 사고를 낳아서 그 조건으로서 40년을 4년으로 탕감 조건을 세워서 주권 복귀 하나님의 기원절을 선포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4년이까지가 2013년 1월 13일까지 섭리적 희년의 기원절을 연기하시고 출발 섭리를 하신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기간은 대신자를 중심한 복귀 섭리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자는 세계
불평화 가정연합의 조직을 중심한 주권복귀 실패로 말미암아 다시 통일교 입장에서 재출발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의 천복궁에서 통일교 마크를 사용하고 통일교 현판을 바꿔서 출발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가정연합에서 통일교 마크를 다느냐, 통일교라고 가정연합을 말하느냐, 많은 내용들이 있고 불평,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버님께서 말씀을 해주죠. 2009년도 11월 8일 날 문영진 대신자분께서 UPF 의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때 취임한 내용이 재림 예수님께서 통일교라는 명칭을 쓰고 활동하라고 하셨습니다. 역사상으로 소생기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 협회 시대, 장성기 가정연합 시대를 넘어서 완성기 천일고 안착할 수 있는 통일교 시대에 들어온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1월 23일 날 재림 예수님은 통일교 복이라는 휴유를 써주시고 교명을 통일교로 변경을 명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던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런 말씀처럼 성도들이 이 4년 기간이죠. 42달 동안 성도들이 참된 혈통 대신자를 중심하고 복귀 섭리의 승리 조건을 세우지 못할 경우 굵은 베옷을 입을 수도 있다는 내용처럼 재림 예수님이 성화하실 수도 있다는 경고의 예언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2012년도 9월 3일 철력으로 7월 17일 성화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 이후 1260일 동안, 이것이 2012년도 9월 3일부터 2016년도 2월 14일까지거든. 이 성화 기간, 예언하리라 말씀처럼 재출발을 위해서 탕감 복귀 기간 동안 참된 혈통 대신자 천일국 왕님께서는 미국에서 광야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재출발 섭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이러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자, 11장 4절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두 감람나무는 참된 혈통 대신자 문영진님과 문국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영진 천일군 왕님께서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거 말씀 중에서도 재림 예수님께서 4차원 입적 축복식을 2012년도 6월 5일 날 천화궁에서 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재림 예수님 모든 책임을 다했다. 우리 가정이 완성 완결을 보았다. 국진, 형진, 두 아들 가인 아벨이 하나 되었다. 두 감람나무의 의미는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참된 혈통 대신자를 중심하고 절대적인 기대를 세워야 한다. 만약 불복종하거나 해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처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언급이 재림 예수님 선포문이 있습니다. 그 선포문이 2010년도 6월 5일 철력으로 4월 23일입니다. 대신자 상속자는 문영진이다. 그의 사람은 이단자며 폭파자다.
대신자 문영진을 중심 삼고 가지 않는 조직은 이단자 폭파자라고 분명히 언급한 것처럼 성경에 그런 언급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기대가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그렇게 예언 말씀 6절부터 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대신자의 말씀이죠. 참된 혈통 대신자의 말씀과 천일국 헌법의 권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때 땅에 있는 자들이 따르지 않으면 고통과 재앙을 받게 되리라. 이것이 2016년부터 2022년 환란, 지금의 올해까지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7년 풍년, 7년 흉년이 된 것처럼 2009년도 대신자가 요셉 노전 대신자 출발해서 2009, 10, 11, 12, 13, 14, 15년도까지 7년 풍년, 그리고 2016년부터 흉년이잖아요. 16, 17, 18, 19, 20, 21, 22년. 그래서 올해가 엄청난 심판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세계적인 심판이 시작됐지만 여기에는 통일교의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버님의 자기식으로 또한 성경에 나온 말씀의 예언대로 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하는 조직들은 그 엄청난 환란이 지금 전개될 것이다 이거죠. 이제 성화 10주년이 8월 14일, 그때까지는 모르게 그 이후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탄들이 총동원해서 마지막 최후에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지금 현 시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과 공허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말 원리강론 성경 말씀을 하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 때문에 뭐 통일교가 어떻게 하고 뭐 책임자가 어떻게 되고 목회자가 어떻게 되고 권한권의 목회자가 어떻게 되고 권한권의 뭐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새롭게 출발을 할 것이냐, 죽고 사는 문제는 내 자신에게 걸려져 있다는 거죠. 자, 11장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전계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이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더라. 이것은 2009년부터 그들이 참된 혈통 대신자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짐승들의 권세를 따르게 되면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될 것이며 또한 그들이 책임을 못한다면 재림 예수님이 소돔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예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한국과 일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너희들이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면 머지않아 죽게 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기대를 세우자면 이런 사항이 아버님, 재림 예수님 성화까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예시합니다. 이런 내용이 보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그 조건을 세웠으면 아버님 성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결과가 생겼을 때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성경에서 불가피하게 언급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다 이거죠. 다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기절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버님이 성하고 나서 통일가에도 굉장히 기뻐하는 조직이 있었지만 밖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죠. 특히 기독교인이겠죠. 아버님이 성하신 다음에 언급이 있습니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코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오라 함과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은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버님 성하신 이후에 3일 반 동안 3일 반 동안 성화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님 성화에 대해서 10주년을 맞아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구원 섭리를 하시고자 재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또한 그때 참석한 사람이 성화식에 참여한 사람이 21만 명입니다. 그래서 21만 명 이상 조문했다는 조건으로 재출발 섭리를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재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회개와 용서를 빌고 거듭나게 된다면 대신자를 중심 삼고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을 하나님 뜻대로 맞이할 계획이었으나 그들은 거듭나지 못함으로써 모든 것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재림 예수님 성화 때와 예수님 때를 언급하면서 다시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이후 40일 영적 부활 섭리를 통하여 12제자와 성도들을 회개와 용서를 빌고 거듭남으로써 재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세계 성도들이 회개와 용서를 빌고 다시 출발하게 되었더라면 2013년도 1월 13일 날 기원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해 되었을 것이며 현재와 같이 세계가 혼돈과 공허에 빠지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깨닫고 재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회개와 용서를 빌고 새롭게 거듭나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필요할 때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재림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신 이후 40일 영적 역사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재림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시고 지상에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이어갈 직계의 자녀인 참된 율법 대신자를 세웠기 때문에 중심자가 있기 때문에 참된 율법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 때처럼 40일 영적 역사를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 예수님 성화식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가 쭉 정리한 것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9월 15일 날 청신 월드센터에서 진행된 성화식에 대하여 알아보자. 현수막이죠. 문선명 천지인 참 부모님 천주 성화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크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원칙은 문선명 천지인 참 아버님 천주 성화식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평 김권사가 사탄의 침범으로 참 아버님이 천주 성화식이 큰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2014년도 8월 12일 날 성화 2주년 때에 참 어머님이 무대에 나오시면서
문선명 천지인 참 아버님 천주 성화식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신도들은 심각해져야 되거든요. 2004년도 성화 2주년에 문선명 천지인 참 아버님 천주 성화식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건 나는 죽지 않은데 언제까지 나를 죽은 조건으로 성화식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이 2012년도 9월 3일 날 성화하셔서 2015년도 청신 월드센터에서 진행된 성화식과 원전식이 진실입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현수막이잖아요. 문선명 천지인 참 부모님 천주 성화식이 아니라 문선명 천지인 참 아버님 천주 성화식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자께서는 2015년도 참 아버님 천주 성화식으로 지금도 하고 계시다 이거죠. 이 표기는 청평의 김훈사가 그렇게 했죠. 그것을 조건 삼아서 위의 표기는 사탄들이 한학자 참 어머니까지 성화의 조건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식장 행사 진행 중에 무대의 관 옆에 참 어머님이 앉아서 모든 성화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조문을 위한 경배식과 헌화 의식을 함으로써 살아있는 참 어머님을 영계 의식의 조건이 된 것입니다. 무대 위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을 김무당이 참 어머님을 죽였다는 조건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결과로 보면 이 이후 김무당은 모든 것을 조종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히 성화식과 원전식 진행 중에 아버님을 모시는 관 속에 아버님의 옥체가 없이 진행됐다는 사실입니다. 옥체가 없는 성화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참 어머님을 성화시킨 조건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선명 참 아버님은 성화식과 원전식을 하지 못한 지금의 입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재림 예수님의 성화에 대한 회개와 용서가 없으니 성화식까지 사탄들의 술책과 무당에게 말려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엄청난 사건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내용을 알고 합당한 조건을 세워야 할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서운 심판의 때가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절 그때가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이 앞에 올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잘못될 경우, 잘 될 경우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잘못된 내용이 생겼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하라는 그런 예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징후가 생길 때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그런 조건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때와 아버님 때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가셨는가를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리강론 386페이지에 보면 영적인 믿음의 기대를 세워서 부활 섭리, 새로운 출발 섭리를 하신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38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부터 읽겠습니다. 메시아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배반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들 선민을 사탄에게 내주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배척당한 독생자 예수님과 함께 선민을 버리고 돌아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목적은 선민을 비롯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데 있었으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주시고서라도 전 인류를 구원하려 하셨던 것이다. 한편 또 사탄은 자기 편에 서게 된 선민을 비롯한 전 인류를 모든 하나님에게 내놓게 되더라도 메시아인 예수님 한 분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4,000년 복귀 섭리의 제일 목적이 메시아 한 분을 세우시려는 데 있었으므로 사탄은 그 메시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전 섭리의 목적을 파탄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되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사탄편으로 돌아간 유대 민족을 비롯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탕감 조건으로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주시게 되었다. 사탄은 자기의 최대의 실권을 행사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함으로써 그가 4,000년 역사 노정을 두고 목적해 왔던 바를 달성한 것이 되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주신 하나님은 그 대가로 이스라엘을 비롯한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우시게 되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주시고 복귀 섭리를 이어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재림주를 믿는다면 재림주님이 하찮게 나이가 먹어서 불가피하게 영계를 가셔야 되는 건가요?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재림주거든요. 그럼 재림주는 이 땅에 오셔서 참된 혈통,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 번성을 남기시는 것이 목적이고 타락한 이 인류를 탕감 조건을 세우고 모든 논종을 탕감해서 축복을 통해서 성주식과 성수식을 통해서 세상 사람을 구원 섭리를 합니다. 원죄를 청산하고 기존 감람나무에 돌감나무에 싹을 잘라버리고 그 줄기를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하신 것이 재림주의 사명이다 이거죠. 그리고 재림주님은 언젠간 성화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목적을 완성한 번성, 창조 목적을 완성한 혈통에 직계의 혈통을 세워서 천천만대 하나님이 바라시고 고대하시는 이 앞으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지상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책임자를 세워야 되는 거지. 그것이 직계의 자녀 중에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세우셨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재림 예수님께서 창조 목적을 아담하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번성이 잘못된 것을 탕감 조건 세우기 위해서 참된 혈통 대신자를 세워서 이 땅을 치리한 중심 인물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 세계를 당대에 통일한다. 아버님께서는 196개까지 말씀을 선포해서 그렇게 출발점을 하시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지 못해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또한 천국은 계속 천국의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직계적인 하나님을 중심한 참된 혈통은 절대적으로 대신자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축복 과정을
원죄를 청사 살려서 그런 기대가 있고 아버님을 절대로 믿고 2009년부터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대신자를 모든 상속을 주고 출발했으니까 재림주께서는 대신자를 중심하고 가는 모습, 대신자를 중심하고 절대적인 그 기대를 세우는 그것을 고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들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근데 2007년도, 8년도에 희년을 선포하시고 주권을 그 기대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님의 헬기 사고를 통해서 40년을 탕감주께서 2013년 기원절을 맞이하려고 했거든요. 그 기원절을 맞이하는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대신자 천일국 왕님, 문영진 천일국 왕님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수인계를 하는 거죠. 성경의 말씀 요한계시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사탄들의 침범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아버님께서는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버님 대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기원절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그 기원절을 조건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안 됐던 사실이죠. 여러분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복지 섭리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버님의 말씀을 실천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중심 삼고 통일교라고 가정연합회가 권한권에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냐 이거죠. 지금 많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아버님 성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아버님께서 그 수고하신 내용고 왜 성화하셨는가? 그 원인이 뭐고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언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재출발 섭리는 회개와 용서부터 출발합니다. 탕감 조건에 그 조건은 자기가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탕감 조건을 세우려면 그 죄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죄가 얼마나 내가 큰가, 죄가 얼마나 큰가를 측정을 하지 않고 무슨 탕감 조건을 세운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장에 환란이 생기고 당장에 뭐 세계가 세계대전이 생길 것 같고 한국과 일본이 어렵고 그런 걸 내용을 가지면서 당장 심판하는 것만 아쉽고 당장 심판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뭐 통일교에 와서 가정연합의 권한권에서 이렇게 했는데 왜 심판이 가해집니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찾지 못하는 거죠. 사탄으로부터 그 내려온 타락성 근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범죄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엄청난 환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제자들은 정말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갔다고 울면서 고백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버님 성화, 재림 예수님께서 93년이라는 생애를 마감 짓고 예수님보다도 몇 배요? 21배, 63년을 더한 그런 통일교의 모습, 가정연합의 모습, 권한권의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축복이 올까요? 하나님께서 재림주까지 성화하신 그런 조건에 있는 자들한테 무슨 축복을 해주겠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간 것이 AD 30년이고 AD 70년, 40년 후에 엄청난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의 비밀이라는 그 유튜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제가 정확히 짚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고 나서 AD 70년, 40년 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다 이거죠. 유대민족, 바리새인, 제사장 모두 할 것 없이. 근데 기가 막힌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빈, 그래도 하나님하고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계시를 받은 12지파 70문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사방에 나가서 전도활동, 포교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간 다음에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 죽은 자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릴 때 기저에 재판장이죠. 빌라도가 재판할 때 예수님과 바라바라는 그런 죄인을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유대인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라바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바를 믿는 족속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바라바는 강경파, 신앙을 한다는 회교 문화권에 있는 강경파, 내가 아니면 다 죽이고 누구하고 전쟁을 하고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가 샀기 때문에 바라바를 중심 삼고 유대 민족들이 바리새인 제사장을 뭉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강력적인 가서 나중에 어느 정도 기대가 세우니까 바라바가 로마하고 한번 싸워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망한 거 다 죽어버린 거예요. 바라바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거 마찬가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회개하고 아버님 성화로만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대신자를 천명한 그런 중심으로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무정진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그 기대를 절대적으로 세우는 사람들은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을 해야 되고 그런 기대를 세운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를 세우지 않는 바라바의 조직들은 나중에 최후에 저러한 엄청난 심판이 있는 것처럼 아버님을 따르던 세 가지 조직이 기저에 현재 가정연합들 그리고 UCI들 그들은 나중에 최후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권에 왔던 대신자를 따른다는 사람들도 정말 어떤 권력, 이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아버님 성화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자신의 죄이라는 것을 인식한 터에 아버님께서 성화로 말미암아 살려주신 그 생명의 연장선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고 어떠한 그 기대를 세우고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벌써 아버님 성화하신 지 8월 14일 성화 10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멍하니 사탄들의 족쇄에 걸려가지고 회개와 용서도 빌지 못하고 중간층 잘못된 그들을 따르면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와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자 마지막 2022년도 환란 7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아버님 성화 10주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천지인 참부음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래도 아버님의 통일교회 관련됐던 사람들을 수습하고 회개와 용서를 빌기 수 있도록 조건을 세우게 해서 5월 1일 날 한국에 천일국 왕님께서 오셔서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하라고 20일 노정을 해서 5월 28일 날 미국으로 가신 거다 이거죠. 그리고 6월 21일 날 출발해서 3일 노정 수습기간 그리고 21일 동안 일본의 그런
활동을 하시고 구원 섭리를 펼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4일에 한국에 오셔서 7월 26일 날 미국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청평 테네시를 중심 삼고 섭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한국에 온 것은 고난권에 온 사람들을 회개와 용서를 빌고 다시 거듭나라고, 재출발, 이 상태로는 안 되니까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하고 나를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란이 시작됐으니 정말로 하나님을 중심 삼고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시고 미국으로 가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성화 10주년이 되겠습니다. 10주년은 귀일년입니다. 그리고 천일국 왕님께서는 엄청난 조건을 세우시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모든 조건을 세우시고 사탄들까지 지금 치리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13년도 1월 13일 날 기원절을 세우지 못했던 내용들을 다시 실체적으로 2023년도 1월 1일부터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느 위치냐 이거죠. 아버님 성화에서 회개와 용서도 빌지도 않지. 또 이것은 남의 탓이라 하지. 서로가 네 탓이라고 말하고 있지 회개와 용서를 비는 자들은 거의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누구를 따랐으니까, 천사장 관리를 따랐으니까, 목회자를 따랐으니까, 누구 교회장이다 지도자를 따랐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가는데 누구 때문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원리 강론을 다시 하고 복귀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2세든 3세든 전부 다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때 성혼 문답이잖아요. 절대적인 부부로서 후손들한테 전통을 남겨야 되고, 또한 이 세상에 모범 가정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왜 통일교가 문제가 되고 가정연합이 문제고 건환권에 문제가 되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혈통복귀에 실패해서가 됩니다. 아버님의 그 타락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축복을 통해서 타락하지 말아야 되는데 개성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탄이 침범하면 타락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지켰느냐 이거죠. 이제는 영계가 열렸기 때문에 다 알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와 용서를 빌고 재출발하십시오. 그리고 타락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탄을 모시는 영적인 기대도 타락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타락이 더 심각한 거죠. 그 열매를 맺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제가 왜 그러냐, 왜 아버님께서 성화하셨는가, 여러분이 탈선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하신 주원이라는 사실이죠. 탈선한 자가 지도자를 하고 탈선한 자가 말을 그렇게 하고 탈선한 자가 많은 사람을 홀렸다는 거죠. 결국은 원점으로 가서 혈통복귀 싸움이다. 말세에는 6,000년의 탕감 조건이 뭐예요? 6,000년 역사가 사탄의 혈통을 바꿔서 선의 혈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오시든 일본에 오셔서 문영진 천일국 왕께서 나는 절대성이다. 절대성을 지키고 절대성을 가지고 모든 섭리를 할 것이다. 절대성 앞에서는 사탄이 침범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요 대신자요 상수자 절대성으로서 앞으로 출발할 것이다. 그리고 절대성을 씨앗을 남기고 절대성으로 후손만대 이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 그 때문에 여기 절대성에 여러분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의 실제 육적인
타락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뒤에서 욕만 하고 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마음부터 몸부터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 예수님 입장, 아버님 입장에서 타락한 놈을 언제까지 보살피냐 이거죠. 그래서 영계로 보내는 거예요. 왜? 후손들을 낳고 막 후손들을 번식하고 타락한 놈을 번식하기 때문에 단절, 이것이 심판대라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는 여러분의 달렸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마음과 몸부터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하시고 성화 10주년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타락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성하셨습니다. 기원전라 2013년도 한 사람이도 맞이할 자가 없었다는 말씀은 대신자를 중심 삼고 그런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로서 기원절을 출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아버님이 성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버님이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내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어머님은 어떻게 할까요? 아버님이 성화로운 말미암아 사탄한테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길을 어머님은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모든 내용들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귀 섭리를 몰고 무지하기 때문에, 사탄한테 역주관 당했기 때문에, 천사장한테 역주관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라 이거죠. 그리고 내 자신이, 내 후손들이 온전하냐 이거죠. 그래서 정말로 타락이 되었다면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영계 6개가 밝아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 개망신 당하기 전에 당신의 타락한 모습이 정체가 드러날 거니까 드러나기 전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더 부끄럽고 더 기저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입장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 지도자들, 만약에 탈선이 있고 내가 범죄한 사실이 있으면 지도자의 길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말하는 세계에서 타락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도자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말은 좋은 말을 하지만 그 말씀의 시의 음색에서는 타락의 내용, 타락성 근성이 가서 상대편을 괴롭고 타락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지도자는 문영진 천일공 왕님이요, 타락하지 않은 절대성으로 출발한 그분을 중심 삼고 타락하지 않은 사람만 지도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건 모르겠지만 내적으로는 절대로 그런 기도를 세워서 타락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모이고 그들과 왕님이 함께해서 그런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다 보입니다. 영계가 열렸습니다. 그런 무서운 때가 오니 모든 것을 멈추시고 더 지옥으로 가는 사탄의 앞잡이로, 천사의 앞잡이로 가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계 식구 여러분, 여러분도 눈이 열고 밝아지면 저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범죄에 대해서 알고 따라가면 본인은 지옥행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화 10주년을 맞아서 진실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붙들고 하나님 천진참 천지공 왕님을 붙들고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해서 새롭게 출발하시는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7일 남았습니다. 진실로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해서 후손만대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으면 심판은 없습니다.
죄 있는 자만 심판한 때가 올 것입니다. 심판이 있어야 선한 사람이 살 길이 열고 축복이 열립니다. 악한 사람은 괴로움을 당하고 그만큼 고통을 받아야 그것을 보고 죄를 짓지 않는 많은 백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심판의 기는 좋은 것이고 축복이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누구?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요한계시록 14장을 치리하는 내용 속에서 동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계 식구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고 영적으로 봐서 찾아올 것입니다.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온전한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포도주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그동안에 무지했던 내용, 모든 내용을 회개하고 아버님 성화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거듭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역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성화 10주년을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